오늘은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했던 부분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대주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은 3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라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 책에 기록하였고 또 그 연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이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침례 요한이 뒤로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예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메시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이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성령이 그를 또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을 태워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을 또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서 두 제자가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침례 요한은 권면하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걸 지난 토요일에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뒤따르다 이렇게 번역기도 하고 바싹 따르다 추종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코툴레테오라는 이 헬라어 문자적 의미가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대상의 가치관, 신념이나 지식이나
지혜, 종교, 도덕, 윤리 등을 받아들이고 추종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서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침례 요한과의 관계했던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또 침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 예수를 직접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12제자가 따로 나오지 않고 공관복음에서만 이렇게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를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그 제자의 이름들을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래서 요란데우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이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가 아닙니다. 빌립, 아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양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돌롬의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다음에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공관복음을 써놨습니다. 왜 예수를 팔기 전인데 써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다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왜 있을까라고 했죠. 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순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히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상황, 그리고 마태를 부르는 상황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복음은 왜 안 드러났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아까 두 제자 중에 안드레 한 사람인데 베드로의 동생이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렇게 초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빌립과 나다네엘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놓고 요한은 끝내버립니다. 공관복음은 우리가 봤을 때 요한복음 하면서 이제 좀 알려드렸죠. 58년에 70년 동안 70년대 쓰여 있습니다. 이 안에 쓰여진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 써 있고 누가복음에 써 있고 마태복음에 써 있을 것이다. 좀 누가와 마태가 좀 순서가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쓰여 이 시기에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90년 이후에 쓰였을 것이다. 뭐 빠르면 85년에서. 그래서 이미 공관복음이 기록되어 통용되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을 꼭 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외아들이다, 홀로 있다, 또 독생자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보충된 보완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약속, 구체적으로 성령이 누구인지를 제시해주고, 성령이 누구인지,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한 지역에 또 하는 어떤 한 특성의 종족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삼위 하나님을 잘 소개, 그리고 교회,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한 것 같이 또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가족, 영적인 가족 이 자체를 구분해주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려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서로가 증명이 되는 상황들. 물론 공관복음서도 마지막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말하겠다. 내가 곧 이제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명했다. 더 이상 이제 비유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공간 복음서를 보충하지만 또 보충한데 그치지 않고 또 삼위의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또 성령이 왜 오셔야만 되는지 약속된 성령을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할을 또 구체적으로 아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질서가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름들에 있습니다. 이제 이름들의 뜻을 잠깐 이렇게 찾아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실 바랍니다. 요한은 야외 사랑하는 자. 그다음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게 본명입니다. 시몬이. 그래서 이제 게바라고 하겠다. 게바는 아람어랍니다. 그래서 반석이다, 바위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게바라, 근데 베드로라고 불러주겠다. 원래 헬라어로 불러주겠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페트로, 그래서 반석, 페트롤륨 석유라는 뜻이라겠죠. 그래서 이제 또 베드로가 누구냐? 시몬.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 해서 분명한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구별된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 안드레, 남성적인 남성미가 좀 넘친가 봅니다. 빌립인 동물인 말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나다넬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라고는 이런 뜻이랍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이 나오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가 더하실 것이다. 메시아라는 걸 알죠. 했으니까 이름 부은 자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또 랍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랍비라는 말은 이제 뭐 많이 들었죠. 선생님이라는 표현, 스승이라는 표현으로 됐습니다. 랍비는 아람어랍니다. 아람어고 원 의미가 주인을 뜻한다. 주인. 그래서 나의 주인, 뭐 존경하는 분, 나의 위대한 자, 뭐 이렇게 표현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기에 대해서 지위를 가진 자, 상급자나 스승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졌고 BC 2세기부터는 제자들이 스승을 공손할 때 부르는 데서 랍비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제 예수님을 보고 랍비어라고 스승이다.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당신 스승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랍비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만 사용됩니다. 복음서는 랍비라는 말이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랍비라는 스승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봅니다. 17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빌립과 나다넬의 관계를 봅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고 나다넬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와서 보시오라는 이 우리나라의 말이 있는데, 와서 보라는 얘기가 와라 그리고 보라 이 두 단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르케스 때 카이는 그리고라는 엔드란 뜻이라고 그랬죠. 없앴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형은 에르코마이라는 오다, 가다, 나타내, 돌아오다. 그래서 동사에서 그는 명령법으로 사용되는 현재로 사용됐습니다. 명령법 현재로. 그래서 명령법 현재형은 뭐냐면은 현재 행하고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넬이 빌립이 불러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와라. 그럼 계속 오고 있으니까 진짜 와라. 더 가까이 와봐라. 오는 것을 계속해서 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오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도라는 알다. 우리 기노스코 에이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요한 1서 하면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력 있고 미리 선 지식이 기초가 아주 세밀하고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정보가 많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시하다, 뭐 이해하다, 뭐 이런 알다, 보다 그래서 여기도 명령법인데 이거는 이제 태가 다릅니다. 시제가 과거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법 과거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즉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문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명령법 현재는 오고 있으니까 계속 와라 이 말이고, 이제 와서 보라는 얘기는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로 즉시 보라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면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소개하는 이분은 모세가 율법에다 기록해 놓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으신 분이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바로 약속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금 소개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목수였습니다. 직업이. 그리고 나사렛에 살았어요. 깡촌이에요. 그리고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자식들만 낳고.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이름이 뭐 뜻이 여호수아,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냐라고 지금 나다나엘은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나다나엘 반응이 나사렛 마을에 무슨 좋은 것이 나온 줄. 아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자, 나다나엘 어떻게든지 빌립이 따라갔는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가서 봐라라고 부릅니다. 전 이미 나다나엘은 자신이 이미 고차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고착이 됐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해석해 놓은 성경에 또 자기가 해놓은 원함에 고착이 돼버렸어요. 고착이 뭐죠? 완전히 고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계 안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오실 메시아가 나고 베들레헴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 나야 된, 처음에 나야 된, 지금 뭐 빌립은 이렇게 이해가 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맞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가장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시각인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내가 성경을 안다고 연구한 여기서 머물러 있는 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제 내가 만난 분이다. 만났다. 내가 만난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만났다는 것은 발견하다, 찾아내다, 지식과 정보의 토대로 실체를 이해하고 보거나 만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도 또한 모세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다라고, 내가 그분을 지금 만나서 여기서 이 직설법 알료는 내가 만났어. 내가 어제 만났는데 지금도 그 만남이 전율이, 그 만남의 의미가 계속 지속됐다는 뜻입니다. 계속 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만나신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야. 널 데려가는 건다니까. 와봐.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한 성경의 정보와 예언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실체를 보고 만나서 그 전인격적인 감격에 든 상태로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고 이런 문법, 시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
예수님은 나다나엘 오는 걸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찐이다. 찐이다. 그리고 간사함과 거짓이 없다. 그런데 나다나엘 만납니다. 너를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봤어. 나다나엘은 놀래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와, 나 거기 있었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와, 대단한 일. 예수님이 나다나엘 반응이 뭐예요? 하피님, 갑자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뭐요? 스승이요 라고, 높으신 분이요, 위대한 분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맞습니다. 와,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했던 것을 맞춰주면은 좋아하겠죠. 와, 대단하다. 점을 해봐러 가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나 맞춤을 받고, 그 사람 용하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하기 때문에 미래도 맞출 것이다. 지금 나다나엘의 수준이 그 수준 같다. 분명하게 자기의 고찰한 대로 알고 있는, 참 잘한 것이다. 예수님이 뭐냐면, 너는 내가 무화과 나무에 너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를 나를 믿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진짜는 나중에 진짜를 알 것이다. 지금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지금 나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너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 자, 아니야. 진짜로 천사들이 하늘을 울릴 때는 야곱이 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올 것인데, 그때는 네가 정말로 나를 믿을 만할까? 이런 질문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믿음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믿는 것이지, 내가 수준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속 말해.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아니라고. 성령이 믿게 해준, 성령이 알려주고, 아버지가 알려주고, 예수가 알려준 그 예수를 봐라. 그 예수를 믿으라는, 그 예수님과 사귀라는, 그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거짓. 내 수준, 이 땅의 수준, 종교적인 것, 자기 경험적인 것, 자기 심리적인 것, 자기 육체적인 것 외에는 알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맞냔 말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오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딱 한 가지밖에, 요나의 표적.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내가 성경대로 니들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성경대로 무덤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이거 외에는, 부활 외에는 보여줄 것이다. 내 몸이 찢겨 죽고 남에 달려 죽는 것과 무덤에 묻혀서 사흘 만에 부활한 것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만이 진짜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1장이 마지막인데 2장에 넘어가자마자 성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왜 초반에 이런 초를 쳐버렸을까? 사도 요한은 자기를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동안은 뭔가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다의 자손이십니다, 뭔가 고백을 하고 막 놀라운 일이 있지만은 다 자기 수준대로, 자기 경계대로, 자기 기초를 세운 것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대로 예수를 알았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슨 말하는지,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믿게 되었다는 것은 동의한 수준이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고 실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보에 동의하고 그 정보에 내가 맞아요, 이런 끄덕거림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부이고 주인이고 왕이시고 100%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살아에 존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또 알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서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자사 믿다.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됨을 알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알고 그때사 예수의 실체,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지혜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꺼이 육신의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영적인 거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것으로 살아나서 이 안에 예수님이 완전 장악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오직 성령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허망한 거였다. 육신의 아픔이, 죽음이 허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 성공하고 뭔가 얻어내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었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처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형제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따라오너라. 네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말이에요. 믿었다는 말은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과 적대인 하나님을 원수가 된 옛날 사람 그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태어나였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알고 보고, 그래서 성령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 바로 이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다윗의 육신으로 오신 사실, 바로 그분이다. 바로 나의 주,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원이시고 왕이 통치할 대상 되시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증명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의 고린도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과 모독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한 날에 살았다는 것과.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과 죽으심의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이었지 연역적인 방법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을 알면, 예수를 알면은 구약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다시 또 연구를 합니다. 알아서 열심히.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도달했다가 돌아갑니다. 또 열심히 혼자 연구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 쓴 것이지, 연구해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그 예수를 전해줬습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분이 누구라고요? 성경대로 오셨다가 내 때에 죽으신 분이고 무덤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오직 한 분, 유일무이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라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아가 봤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한 대로 들은 대로 그냥 그렇다고 동의하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요? 몰랐다, 안 믿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다윗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는 아니 되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가 절대적이고, 직접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부활 안에서, 공의와 정의 안에서 그분이 직접 이루시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 하는 말 그대로,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약에 있는 그대로 성령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살고 있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누가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만든 복음 말고 빌립과 같이, 나다니엘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같이 자기들이 만든 복음, 자기들의 열심으로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따라갔던, 직업도 버리고 따랐던 그런 믿음 말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증명해주고 성령이 오셔서 그 아들을 증명해준, 가르쳐주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대로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암흑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 이미 여기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고, 이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내서 걸작품을 만들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선한 삶,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내가 종교적인 가치 가지고 선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만이 전부가 되는 요문, 열망, 소망,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가 실현해주는 것, 성령이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몸의 부활이 진짜입니까? 언제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몸의 부활은 예수 안에서 실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심리 상태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이 심상, 여러분의, 이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함 때문에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육신의 아픔이, 고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과 은혜를 더 알게 하고 더 살게 해주는 오히려 큰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십니까? 오늘 예수와 함께 진짜로 이 몸이 죽는 것이, 오늘 죽는 것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냐면, 진짜로 생명의 부활이 전부가 되어서 오늘 죽는 것이 기쁨, 내일 사는 것이 너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